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 듣는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죽이기로 작정하면 다 가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는 안 오게 돼요. 싫고 오기 싫고 환경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전하는 입장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로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요. 자, 고깃덩어리가 왔다가 아무 말씀도 못 깨닫고 교훈도 없고 책망도 없고 그리고 위로도 없고 이런 고깃덩어리가 왔다가 가면 이거는 너무나 불쌍한 일이에요. 이 귀중한 시간을 빼서 가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는 사역이 설교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새벽에 저는 알람을 3시 50분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4시에 교회를 와요. 그리고 한 50분 동안, 한 55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에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새벽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인간은 안 무서워.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 앞에서도 내가 굽힐 일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 두려운 줄 알아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정신이, 내 생각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다 어두운 생각만 했어요. 어두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 부정적으로 봤어요. 사람을 보면 못돼 처먹은 것부터 먼저 보였어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생각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답답하고 눌리고 그러니까 삶이 웃을 일이 없어요. 한시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서 밝게 한번 웃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믿기 전에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예전으로 돌려놓을까봐. 예전의 내 정신 상태로, 예전의 내 생각으로, 예전의 내 마음으로, 예전에 웃음기 없는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나로 돌려놓을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노구가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끔찍한 거는 예전의 정신 상태와 예전의 마음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 항상 정신 차려서 하려고. 혹시나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나를 예전으로 돌리면 어떡하나. 응? 헌금을 해도 내가 여기 와서 주머니 뒤져갖고 꾸깃꾸깃한 거 하지 않아. 집에서부터 항시 준비해서. 그래서 많은 액수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거지 한 채 적선하듯이는 안 하려고. 제가 가장 두려운 건 귀신이 안 두려워요. 나는 대통령도 안 두려워요. 나는 어떤 유명한 목사 앞에 가도 내가 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진짜 두려운 거는 예전에 나로 돌려놓을까봐 두려워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자, 우물가에서 남편이 6번째인 여자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분을 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고 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과 함께 유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있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청했어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와서 같이 있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며칠 있었어요? 이틀 있었어요. 자, 동네가 다 나와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유해주세요. 이렇게 청했는데 예수님이 이틀 있었어요. 길게 있은 거예요? 조금 있은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야. 귀찮으면 너무 오래 있은 거야, 이틀. 근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면 이틀은 너무 짧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원래 40절부터 42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40절 한 절만 잘랐어요.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청했더니 이틀 있었대, 이틀. 자, 이 이틀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짧게 있다가 갔다 이거야.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이틀 있었냐, 왜?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봐요. 주님, 왜 이 말씀을 성경에 적었나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했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40절부터 42절까지 잘라놓고 그리고 나서 왜 이틀 있으셨나요? 그런데 막 번개 치듯이 번쩍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40절 한 절만 잘라서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자, 말씀 올려줘요.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게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건 우리 새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끼, 그 나 닮은 새끼, 그거 학교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 입에 좋은 음식 넣어주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자, 근데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다음 구절. 창세기 3장 1절 읽어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등장을 해요. 뱀이 등장해서 아주 강교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뱀이 등장해서 이 나무를 반드시 죽는 그 나무를 먹도록 역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질문. 이 뱀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만 있었다. 1번. 지금도 있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 사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틀어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게? 사망이 들어오게 한 이 뱀 새끼는 지금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이 팁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얘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맞춤형 역사를 하고 있어요. 맞춤형 역사. 이 사실을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거기 본문에, 자, 요한복음 4장 4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다 이 얘기는 굉장한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식 낳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사는 건데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강교한 짓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라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어디서 뭔 활동을 하는지, 무슨 짓거리를 꾸미는지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근데 누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을 오라고 한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음 구절 올려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보면,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누구 머리를? 뱀 머리를. 자, 그러면 뱀을 꼬리를 잘라서는 안 죽어요. 그쵸? 근데 머리를 박살내면 뱀은 죽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자,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우리는 다 아버지 씨,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엄마가 우리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같이 복창해요. 나는 남자의 후손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이 남자들이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들의 표피에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인을 한 게 할례였어요. 자, 우리는 다 누구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거는 무슨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구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예요? 뱀의 머리통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을 청했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성에 뱀 새끼가 온갖 짓거리를 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박살이 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마귀가 온갖 강교하게 해쳐놓고 쓰러뜨리고 망가뜨린 모든 일을 박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자, 읽어봐요. 또 다음 구절. 로마서에 보면, 읽어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처음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의 세력은 마귀예요. 자, 그러니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이 사망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강교한 놈이 아담을 쓰러뜨린, 아담에게 생명을 앗아가고 사망을 끌고 온 그 놈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신에, 얼마나 많은 생각에, 얼마나 많은 삶의 여정에, 육체에 이 놈들이 난리를 쳐놨겠냐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그래서 우리 나라는 존재 인식을 할 때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저놈이 와서 생각을 뒤틀어놨고 마음을 짓눌러놨고 그리고 삶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이것들이 한 짓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서 비껴날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이 사망을 끌고 온, 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끌고 온 이 죽음의 세력,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갖고 온 이 존재 앞에 피할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놈한테 다 늑살나게 당한 상태인 거예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는 두 존재가 올 수 있어요. 도둑이 올 수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놈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 물질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 건강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괴롭히다가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게 하는 이런 도둑놈이 올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온 것은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주러 온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시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풍성히 얻게는 원어를 보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는 잃어버린 생명을 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누가 왔냐 누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니까 첫 번째 온 놈은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쑥대밭을 만드는 내 정신을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내 총명과 지혜를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도둑질해가고 그냥 밥만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만 타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도둑질한 놈이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역사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나 하면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얽혀 사는 우리가 그나마 예수로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는 이 두 존재가 올 수 있어요. 다음 구절.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먼저 와가지고 한참 눌러놓은 거예요. 정신을, 생각을 눌러놓고 마음을 눌러놓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이 눌러놓으니까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비극적이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다는 이건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이 오시면 이 눌린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생각이 눌려있고 마음이 눌려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눌려있고 환경이 다 눌려서 이게 누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힘들어. 누르면 힘들어. 그러니까 피곤해. 뭐 한 것도 없이 피곤해. 맨날 피곤하다는 게 입이 달고 있어. 왜 그런지 마귀가 바짝 눌러대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한 짓거리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해주세요. 자, 다 같이 복창하고 가요. 예수님은 마귀가 한 짓을 회복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다 짓누르고 파괴를 시켜놨어요. 그냥 돈독이 올라서 써보지도 못할 돈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못하고 지옥으로 확 떨어지게 이렇게 마귀가 엄청난 역사를 해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 자는 인생이 뭔지 눈이 열려요. 이렇게 살다가 탁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이렇게 육신의 개고생을 하다가 죽으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닮게 만들어서 에덴에다가 완벽한 동산을 만들어 뒀더니 이것들이 마귀한테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은 폐쇄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마귀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이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집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인생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역을 한 마귀 새끼를 머리통을 박살을 내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구주세요. 자,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연봉이 몇 천만 원 더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구조적으로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면 언제부터인가는 마귀에 눌린 것을 고치시고 멸하는 사역이 됐겠지만 교회 건물만 다니고 종교적인 것에 예배도 해치우고 기도도 해치우고 이래서 자기가 종교적인 틀 안에서 예수 없이 종교 생활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파괴되어 있는 정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회복은 하나도 안 됐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굉장히 많이 이놈들이 역사를 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디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가족관계에, 물질에,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에, 목표에, 방법에 이것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가 나이 먹은 만큼 이들은 엄청난 짓거리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엄청난 짓거리를 해놓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손보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부동산이 10배 오른 것보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주식이 200배 오른 것보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깊은 내용 중에 이들이 한 짓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육신이라 그가 뭔 짓을 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활동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한 약점을 가지고 그가 뭔 계획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육신의 인간은 그들의 활동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술수와 그들의 계략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각 개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집단으로 오지 않습니다. 영통 온누리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에 있던 저 뱀, 사망을 끌어들인 저 강교한 놈은 역사 이래로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들을 다 개인적으로
누르고 파괴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며 괴롭히고 인생의 방향을 잃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도록 종교와 이런 영적 더러운 짓거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면서 우리 인생에 이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를 누르고 네 거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너를 괴롭힌 그것을 내가 머리통을 깨부수러 너에게 예수 설교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가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눌린 자를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눌린 자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전략을 깨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자,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이에요. 읽어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예수님이 마귀가 한 모든 짓거리와 그 거짓말을 들통내고 깨부수러 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줄로 착각하다가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이 마귀가 그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했어요. 자, 제가 제 딸이 미국에서 졸업한다 그래갖고 제가 그 졸업식을 보러 가서 주일을 한번 빼먹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비행기 타는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14시간 이런 거를 뭐 잠도 안 자요. 난 잠도 안 와. 그래서 고민하는데 소선지서를 읽으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갖고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어플을 받아가지고 계속 소선지서를 한 5-6번은 읽었어요. 소선지서가 12권이더라고요. 난 12권인지 뭐 신학교 때 다 그거 시험 보고 이러기 때문에 다 한 건데 그걸 뭐 꼭꼭 씹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5-6번을 걔네 집에 가서도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잠이 안 오면 또 소선지서를 틀어놓고 그냥 잠이 자다가 그냥 핸드폰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제가 이 호세아서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구절을 제가 드러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40절부터 42절까지 잘라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구절. 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유하시기로. 근데 예수님이 이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이 이틀이 나와요. 자, 이렇다고 해서 성경마다 뭔 숫자만 나오면 다 나처럼 깨맞추고 그러지 마요. 응? 여기 12는 또 왜 나왔을까? 이러면서 또 막 뒤지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단데. 자,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사망 권세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그럴 때 금요일 날 저녁에 잡혀요. 그죠? 그래가지고 금, 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틀은 뭔 시간인가 하면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쳐부시는데 이틀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죄성이 없다는 건 교주예요, 교주. 우리는 이 안에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사는 가족들은 다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또 죄인들이야.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전혀 죄 없는 인간들이 사회를, 대통령을 해먹고 국회의원을 해먹고 정치 지도자를 해먹나요? 아니에요. 그것들도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죄악 세상에서 사는 거야.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기기 힘든 주제인지 알겠죠?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무덤에 내려간 시간이 이틀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승리하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는 이 육신의 죄악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모든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이 죄와 싸워서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냐?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려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거, 예수님 오시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맨날 얘기해서 아유, 목사는 입만 벌리면 영접이래. 입만 벌리면 예수님 오시라 그래. 이렇게 여러분 건성으로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이 오시는 데다 맞춰야 돼요. 자, 영통 온누리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집단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여기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자기가 숭배하는 거에 빠져서 예수님께 초점을 안 맞추면 그 인생엔 예수님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저 사망의 세력이, 저 강교한 놈이 정신의, 마음의, 육체의, 환경에 쑥대밭을 한 일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실 거고, 그리고 모든 그 마귀의 일을 파쇄시켜 줄 거예요. 다 같이 복창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 오시는 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망의 세력에 잡혀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를 이틀 동안 함께 해주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3일째 부활한 것처럼 여기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매일 성도들 생각을 많이 해요.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내가 혼자 어디 운전을 할 때도 생각이 나고, 앉으나 서나 성도들 생각밖에 없어요. 왜? 목회자니까. 우리 가족들 생각할 때가 덜해요.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성도들이 이 사망의 세력, 마귀 세력이 정신의, 육체의, 가정의, 환경의, 물질의, 사업에 엄청난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그 성도에게 오셔야 승리라는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게 할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자, 다음 구절 호세아 6장 1절 3절에 보면, 자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으니 비와 같이 땀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는.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해요. 이틀 동안 찍고 그리고 상하게 했지만 3일째는 살릴 거랍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구약의 여호와인데, 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마귀의 이 관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아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쓰는 것 중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새벽 설교를 지금 이렇게 쭉 올려놓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외부에서 더 많이 듣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자기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 사람들은 뭐 할 일이 없어서 설교를 듣겠어요. 자기네 목사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같이 무명이고 유명하지도 않은 설교를 뭘 들어요. 근데 보면 이게 영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하루도 놓치지 않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몇 가정 있어요. 자, 힘쓴다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쓴다는 건 시간을 내는 거예요. 힘쓴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바쁜 일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헌신하는 게 힘쓰는 거지.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수도 치고 바람 피고 술 먹고 다 하고 나서 찌끄럭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선하듯이 몸뚱어리 한번 1시간 와 앉아있는 거, 이게 힘쓰는 거예요? 이거는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네가 그 강교한 놈이,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성경에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은 거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정보를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육신으로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봤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힘써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시간을 내고, 그리고 자기 의지를 써서 이분을 아는데 힘을 써야 돼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회복이 와요? 회복은 예수님이 와서 역사할 때 회복이 나는 건데. 자,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보세요. 사망, 뱀이 사망을 우리에게 끌고 들어온 뱀. 사망아, 이 인격체로 부르죠. 원래 죽음이라는 건 인격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마귀 새끼가 사망을 우리에게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게 사망을 인격체로 부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에게 죽음을 끌고 온 마귀, 그 세력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사망을. 이 마귀 새끼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네가 뭘 쏘냐? 죄를 쏜다는 거야. 마귀는 죄를 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자, 죄의 권능은, 죄를 결정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이래라, 이러지 말라, 그거 어긴 게 죄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도 율법을 하나도 다 못 지켰고, 우리는 십계명만 펴놓고 봐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 다 걸려요. 다 걸려요. 나 지나가다가 뭐 교회 건물 좋은 거 있으면 아우씨 좋겠다. 이거 다 죄야. 그리고 뭐 조영기 목사님 60만이래 성도가. 그래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 좋겠다. 성도 때문에 속도 안 썩을 거야. 왜 60만이 누군 줄 알아요? 그리고 몇 명 나가도 짜리도 안 나잖아. 얼마나 좋겠어. 내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엄청 부러워했어요. 이거 다 죄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으로서 절대 승리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뭐해요? 승리해요. 예수님이 오면 승리해요. 무슨 짓거리를 했든 예수님이 오면 이 마귀 새끼의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그들이 하는 모든 계략을 들통내서 그들이 패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 자, 여러분, 사기꾼은 도망칠 때가 있어요. 이하강 집사님, 사기꾼이 언제 도망치는 줄 알아요? 들통났을 때. 박수 한번 주죠. 이하강 집사님은 이거
심오한 거를 아시죠? 사기꾼은 들통나면 36개 줄이면 쳐.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 새끼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네 어렸을 때부터 이놈이 한 짓거리를 드러내주세요. 이놈이 한 짓거리를.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랬죠. 생각이 어둡고 부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삶이 아무것도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웃음기라고는 없는 그야말로 진짜 저승사자 같은 얼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이 나한테서 뭔 짓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크게 역사한 게 뭔가면 그것들이 애로움이라는 감정으로 엄청 여러 가지 짓거리를 많이 한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애로움. 여러분, 애로움이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 강교한 놈이 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이 애로움의 주제를 던지고. 왜? 자, 우리는 형제가 8명입니다. 엄마 아버지 농사지었어요. 따뜻하게 자식들을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를 못 보내. 그 8명의 입에다가 어떻게 곡식이 들어가게 하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애로움이 죄가 아닌데 애로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로움에 빠져. 애로움. 그리고 그 애로움 때문에 계속해서 마약같이 내 애로움을 만족시켜줄 인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나타났을 때 내 애로움이 끝장나는 줄 알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하고 살면서 더 애로워진 거야. 이게 더 애로워지니까 인생 사람 많아. 그래서 정말 난 죽고 싶었던 데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리,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온 이놈의 한 짓거리를 저에게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애롭겠어요? 안 애롭겠어요? 이래요. 아니 애로워요 요즘도. 장로님 뭐 직장 다니시고 토요일마다 당구 치시고 나 애로워. 근데 그 애로움을 갖고 장난질은 못해요. 왜? 제가 왜 인생은 다 애로운 거야. 아니 뭐 이하강 집사님은 안 애롭겠어? 에스더는 안 애롭겠어? 에스더는 애로워 안 애로워? 몰라. 이런 비껴가지 말고. 주님이 이런 인간이 자연스럽게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그놈이 뭔 짓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계속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그리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어 하면서,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무기력과 무능으로 떨어진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못돼 처먹은 놈들이 우리 정신에, 우리 보는 가치관에, 그리고 우리 언어에, 그리고 우리 행동에 미친 영향들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 알게 해주시는 걸로 들통나면 도망가요. 이런 주제들을 주님이 알게만 해줘도 거기에 안 당해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끝부분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힘써서 예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여러분, 죄인은 여호와를 부르면 탁 죽어요. 죄인은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건지는 하나님인데 그분을 짓밟고 여호와를 부르다가 칵 죽는다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인데 이런 거예요. 죄인을 건지러 오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누구를 많이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친구처럼, 목자처럼, 유일한 하나님처럼 불러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그죠? 예수님이 있어야 아버지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으면 성령이 성경을 풀어주고 이렇게 내 주제를 알려주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성령이 역사해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한 신앙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는 거지. 죄인이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뭔 하나님의 아버지고 성령이 역사를 해줘요. 여러분의 일생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놈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놈들이 한 일을 들통을 내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이 뭔 짓거리를 아담에게 했으며 아담 이후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들이 뭔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힘써 알고 그러면서 주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 교회에 교사하시는 분, 성가대 하시는 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교회 소속감이 없어요. 근데 그런 봉사를 하다가 사실 유익을 굉장히 많이 얻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송춘희 집사님이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자꾸 왕따를 시키나 봐요. 응? 애들은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두드려 패겠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겼냐고 그랬더니 성가대 찬양을 연습해야 되니까 가서 그냥 성가대 찬양을 치면서 자꾸 듣다가 그냥 넘어갔대.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힘써 아셔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유아순 집사님 남편은 교회에 한 번도 안 와요. 그리고 그냥 현장에 가서 봉사 감독이에요. 근데 가끔씩 전화하더니 요즘에도 안 하네. 나 이제 귀찮을 때는 안 받았더니 안 하네. 근데 이분을 내가 이게 일거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 오라 그래서 일 없을 때 나랑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하는데 내가 이제 거기 세가족 공부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죽었다고. 이랬더니 그분이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성경 공부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아서 이해를 한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기 애가 4명이래. 그 마누라 있고 6명을 위해서 지가 공사장에서 일한대.
그래서 자기가 이래갖고 다 먹고 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가 다 용서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그렇게 심오한 성도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 하시는 이 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모르면 이게 뜬구름 잡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덫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일.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공동체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옷자락 하나라도 들어주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들이 물밑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증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정말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올려봐요. 자, 이놈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자, 사울의 인생에는 이놈이, 이 죽일 놈이, 이 감교한 놈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역사했어요. 이게 맞춤형 역사예요.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로 역사했어요. 난 여러분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나를 예전으로 돌려놓을까 봐 나는 하나님이 가장 무섭다. 그렇게는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삶에 어떤 일도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리 돌아갈까 봐 무서워.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근데 사울은 인간을 두려워했어요. 마귀가 인간을 두려워하게 해서 얘를 잡아먹었어요. 자, 얘는 솔로몬.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얻어요. 부귀영화가 많아지니까 부하고 존귀하고 영화로워지니까 여자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종이가 그것도 여자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너 이거 별로 없어서 그런 거지? 응? 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붙어요. 이거는 다 뜯어먹으려고 붙는 거야. 하여튼 돈 생겨가지고 마귀가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복으로 부귀영화를 줬어요. 근데 마귀 새끼가 그걸 가지고 온갖 여자들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두동강을 했어요. 자, 가인 분노 조절이 안 됐어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자, 그래서 분노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가인을 이놈이 살인하도록 이끌어간 거예요. 자,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다 자기 생각대로 믿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하라. 자, 성경대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은 게 아니라 지 생각을 믿었어요. 이것도 마귀가 자기 생각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만나면 뭐 주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대. 뭐 주님이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그랬대. 이런 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공동체적인 예배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건 다 성령이 가르쳐줘요. 근데 이렇게 자기 생각에 몰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자, 보라. 권위를 무시하게 해서 땅이 갈라지고 삼키움을 받았어요. 아주 다양해요, 역사가. 그죠? 같지 않잖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에서한테는 먹을 거 가지고 이놈이 역사했어요. 자, 다윗은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전쟁하다가 이제는 놀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평안이 덧치됐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 달라지냐? 자, 제가 이제부터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울이 인간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사울처럼 죽을 뻔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교회를 옮긴다 그러고 막 교회를 뭐 욕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막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울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딱 가서 밥을 먹여주는 거야. 그리고 막 교회를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또 막 교회를 안 떠나게 막 이런 거야.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오신 예수님, 너 그러다가 지레 죽는다. 사람한테 비유 맞춰서 한 명도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망한 인간이 누군 줄 아냐? 사울이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성도를 두려워하면 되겠어.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울처럼 비참하게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갖고 지훈이랑 나랑 망해서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나를 두려워해. 그래서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훨씬 더 주님 앞에 집중해서 하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지. 자, 솔로몬 부귀영화가 있는데 여자한테 넘어가잖아요. 예수님 있으면 저 여자들이 왜 니한테 붙는 줄 아냐? 니 돈 때문이다. 이 가르쳐줬어요. 그래갖고 저게 돈 없는 거지한테 꽃뱀이 붙진 않아. 안 그래요? 아니 꽃뱀이 미쳤다고 서울역 노숙자한테 가서 붙겠냐고. 안 웃네. 웃기지도 않아요? 자, 부귀가 극할 때 그게 덫이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이게 돈도 많고 아주 세상에 출세했는데 그분은 새벽 예배, 주일 봉사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자리를 지키고 사신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은 사장이에요. 사장. 대우 사장이었어요. 대우 최고 사장이 아니라 계열사. 근데 이분은 골프도 안 쳤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붙더만 이게 골프나 찍찍 치러 다니고 술집이나 가갖고 부어라 마셔라 이러니까 이거 꽃뱀들이 그냥 좀 돈이 있나 보다 이렇게 다 달게 되는 거지. 자, 예수님이 있으면 부귀영화를 가져도 이런 짓거리를 드러내주고, 우리 요즘 우리 대통령 후보 되실 분인데 얼마나 인기가 있으시고 아주 그냥 저번에 토론할 때 아주 나도 그 사람 나오면 찍어주고 싶은 이런 분인데 이거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자, 예수님이 계시면 살인할 만한 분노를 잡아줘요. 순간적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넘어서지 않게 잡아줘요. 자,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 생각대로 지가복음으로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유다같이 자기 생각대로 믿다가 예수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으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정치적으로 정복시키고 그리고 자기네가 독립할 줄로 생각했다가 유다 골로 갔어요. 자, 예수님이 있으면 고라다.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이씨, 나도 듣는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따라 일한다. 순복해라. 이랬을 거예요. 내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목사님 내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승원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내가 아주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 내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어요. 뭐 저런 인간이 목사냐고. 근데 주님께서 항시 말씀하셨어요. 영적 권위니까 네가 순복해라.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를 비방할 때 네가
목사 편에 서서 말해라. 예수님이 잡아줘갖고 나 땅이 갈라져서 삼키움을 안 받은 거야 지금. 또 이거 에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럼 너무 식탐을 내지 마라. 이거 가르쳐줘요. 이 장사꾼이 중요하지. 뭐 가져가고 팔 먹을래? 이렇게 가르쳐줘. 자, 예수님이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평안했을 때 사실은 더 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몰입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회복이 필요해요. 모든 망가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어그러진 모든 곳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쓰러뜨린 망가뜨린 모든 전 영역에 회복을 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반드시 죽으리라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 안에서 얻고 사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복창하고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하는 일에 오시옵소서. 자, 성찬. 자, 이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